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두 절인데요. 합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합과 하나됨, 이거는 사실 교회 안에서 빠뜨릴 수 없는 덕목입니다. 가정도 부부가 남남이었는데 만나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죠. 그와 함께 우리 교회도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다 달라요. 다 다양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띠로 말씀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 이 공간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연합가나됨은 교회와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이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족도 부부도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부부도 가족도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내 마음 같지가 않고 내 생각 같지 않아서 참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어려우니까 성경이 많이 강조해요. 성경이 이 하나됨에 대해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그냥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강조해서 전달해주고 여러 각도에서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지킬 것을 권면해주고 도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의 연합도 그렇고 이 하나 된다는 건 다 어려워요. 일반적인 사람, 전혀 모르는 교우들, 전혀 모르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우리 성도들 관계,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이분들과 만났을 때 하나 되는 것도 어렵고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와 하나 되는 것도 어렵고 아무튼 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제가 두 절만 봤는데 이 두 절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지금 1장에 이어서 부연해서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지금 이 말씀 한글 번역이 좀 그래요. 한글 번역이 이렇게 보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표가 잘 안 나서 그래요. 표가 잘 안 나게 번역이 돼서 그러는데 원어를 보면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이 모든 게 연결되면서 전부 다 하나같이 조건부예요. 조건부 전부가 조건에 달고 있는 조건절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개의 조건이 나옵니다. 이걸 좀 원어대로 해석해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네 개의 조건이 나온다고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조건이죠. 만일 조건이죠. 있거든 이렇게 하나의 조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보시면 지금 1절이 네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절을 보시면서 보세요. 두 번째가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이렇게 또 조건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거든 만일 있거든 이렇게 다 연결 등이 접속사처럼 다 연결하면서 다 조건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원어를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모두 앞에 만일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이유는 왜 등장하냐면 본 의도는 이거예요. 만일 있거든 이 얘기는 지금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너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안 된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만일 있거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예수 안에 있고 진짜 너희 안에 바른 신앙이 있어서 있다면 있거든 그러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 있거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로님 좀 시간이 있거든, 좀 사랑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있거든 시간이 있거든 좀 도와주시고, 뭐 이런 거예요. 본사님 좀 시간이 있거든 마음에 사랑이 있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중직으로서 그런 사랑과 헌신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만일 있거든 요 얘기는 없어서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에 있는 걸 내가 아니까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공손한 표현이에요. 공손한 표현. 당연히 본사님들한테 시간 좀 내주셔서 이번 주에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시겠지만 하세요 요게 아니라 본사님 시간이 좀 되시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손하게 얘기하는 표현인데 요게 당연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4번이나 조건절에 부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권면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요 4가지를 지금 강조해서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당연히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권면하면서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이 모든 게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권면도 없고 사랑의 위로도 없고 성령의 교제도 없고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고 교회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좀 강조해서 좀 하나하나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봤던 것이 권면이죠.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요 얘기예요. 권면하는 건데 권면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권면이 없으면 안 됩니다. 권면이라는 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성수주의를 하십시오, 또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또 성도 간에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선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받으시고, 요건 제가 다 권면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건 여러분 자유인데 저는 성경대로 예수 안에서 저는 배운 바고 이걸 제가 아는 바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권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 어떤 우리 성도들 안에 있던 삶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서 바르게 교정해주는 권면, 바로 세워주는 권면,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온전한 하나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더더욱 교회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 말하기를, 권면하기를 쉬지 말고 늘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에게 전달하고 본을 보이고 실천하는 이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교사는 제자에게, 또 중직은 재직에게 먼저 된 자들이 항상 이 본을 보여줄 때에 이게 권면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권면, 말로 해주는 권면. 꼭 말로만 해서 권면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권면, 말로 전달하는 권면, 이게 다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보고 배우는 실천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위로인데, 이 위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힘든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눈물 한번 닦아주고 한번 그냥 말없이 껴안아주는 거, 이게 다 위로예요. 그냥 위로예요. 그 위로가 있을 때 공부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그 따뜻한 가족의 그 정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교통이죠. 성령의 교통, 나눔, 사귐, 교제.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와 사귐이 성령 안에서 있어야지 이게 참된 교제가 되지, 그냥 인간적인 교제를 해버리면 교회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당이 돼요. 파벌이 돼요. 이게 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많이 교제하세요. 교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과 파벌, 인간적으로 만나서 당을 짓고 파벌을 짓는 거는 온전한 연합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가 잘 분별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요 내용인데 긍휼과 자비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다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긍휼은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깝지 않은 사람,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무관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관심하거나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지 이렇게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좀 품어줄 수 있는 좀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 그게 긍휼이라는 건데 이 긍휼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경우에 성령께서 그 사람이 연약함을 우리 교우들을 통해 가지고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만지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긍휼의 사역이 나타나면 다른 한 사람을 세웁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집니다. 이런 모습이 긍휼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이 아픔과 슬픔에 동참해서 그들을 실제로 돕는 마음과 행위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에 품어서 마음으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영역이라면 자비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내가 행동해서 돕는 영역. 그러니까 사실 긍휼과 자비가 연결은 되지만 좀 더 나눠서 얘기한다면 긍휼은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 행동에 대한 부분이고 이 자비라는 부분은 실제로 실천해서 그 사람에게 행위로 보여준 실천 이런 부분이 자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함께 일어나게 될 때에 교회 안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든든하게 끈끈하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네 가지를 쭉 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중에서 지금 긍휼과 자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외로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하고 좀 나눌 때에 먼저 알 수도 있겠지만 나눌 때에 그 속에서 긍휼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생기는 거예요. 또 자비의 마음으로 자비의 실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지 못할까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자신은 아프고 힘든데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가십거리 삼지 않을까 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다 하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또는 내가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이 말하는 게 인간적인 교제와 인간적인 마음으로 멈춰버리니까 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이 느낌, 실천, 행동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용기 없이 뒤로 빠지는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또 듣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유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거 4가지를 쭉 봤는데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쭉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중에 실천될 때에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영신교를 한번 잘 보셔요.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잘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권면이 없다든지 사랑의 위로가 없다든지 성령의 교제가 없다든지 긍휼과 자비가 없다든지 어떤 영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의 요소인데 이게 없을 때 하나됨을 저해시킨다 하는 걸 봐야 되고 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떤 대화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자녀와 부부 간에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든 사랑이든 위로든 권면이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교제가 없으니까 긍휼과 자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건강하지 않은 역기능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가정도 교회예요. 가정도 교회고요. 또 우리 교회도 교회예요. 나 자신이 교회인데 나 자신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나와 똑같은 동일한 신앙 공동체로 우리 가족들이 모여 있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는 교회다움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허물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너무 이런 부분에서 솔직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잘 알지만 연약함을 너무 서로 잘 알지만 그래도 그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더 큰 사랑과 끈끈함으로 하나된 유기체적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 함께 봐왔지만 너무 잘 알아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하나됨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지 교회다움이 일어나고 하나 된 교회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점검해야겠고요. 그리고 같이 이런 사랑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잘 묶어지게 되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실제적으로 연합. 말이 좋아서 연합이죠. 이 연합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연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한 마음이 되는데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되면 연합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할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찾으라고요. 그걸 찾아야지 그걸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다 딴소리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다 딴소리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 되지 않는데 그 주제를 찾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2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래요. 뜻을 합하래요. 여기 마음, 사랑, 뜻. 이게 뭘까요? 마음, 사랑, 뜻.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뜻. 요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복음으로 흘러나왔고 예수의 사랑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예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사랑과 뜻이라고 하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물어보라고.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나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걸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 접근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지면요, 한 번에 확 풀어지지 않아도 이 시작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예를 봐야 되고 예수님의 비유를 봐야 되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다 하는 어떤 단서를 찾아가지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찾아가는 중에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중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그 행동과 결과를 저희가 따라가는 이 벤치마킹,
성장, 성숙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는데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풀어나갈 해결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면은 그래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열등감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이게 방법을 알지만 실천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일단 아니까 해보긴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냥 끙끙거리고 있을 거예요. 방법을 아니까 성경의 방법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해보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될 때 우리가 예수의 그 사랑이 부어지면 같은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우리의 인생의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과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인데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을 버리고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 그게 그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물었을 때에 그 단서를 찾고 그 내용 가운데 한 걸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과학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점점 쪼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가족에서 점점 가족들이 쪼개져서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1가구 1세대주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혼밥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에 세상의 문화, 사단 마귀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쪼개지는 거예요. 계속 쪼갭니다. 교회를 교단별로 쪼개놓은 거, 계속해서 쪼개지는 거, 이것도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교단이 쪼개지면서 문제가 나타나는데 교회도 쪼개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선용하셔가지고 뭐로 하든 복음이 전파된다면 서로 간의 경쟁과 서로 간의 이 분쟁이었지만 그 분쟁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또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는 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아내게 하니까 계속해서 복음은 전 세계에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악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선용하셔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고 있는 걸 저희는 실제로 복음 전파의 현장을 보면, 선교의 현장, 교회 사역의 현장을 보면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각자의 자리에서 교단은 하나 되지 않지만 각자 안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각 교단별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니까 또 그 가운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자꾸 이렇게 쪼갭니다. 그 중심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한 길을 걸어가요. 나를 위한 길을 걸어가니까 나밖에 모르고 그저 나 개인주의, 이기주의 여기에 빠져서 나누고 분리하고 깨트리고 그리고 혼자만 남아서 그냥 외롭게 공고하게 있는 이런 시대를 스스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과 반대로 교회는 더욱 연합하고요, 더불어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쪼개지면 뭐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됨을 요청하고 또 연합과 화합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늘 물으면서 뜻을 모으고 한마음 되어서 함께 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는 것도 뜻을 합하고 한마음이 되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다 다양합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새생명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그 열매가 되도록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예수 생명 전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한 마음으로 또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교육하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뛰어들게 되는 거죠. 이때 선행되는 것이 성도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권면과 사랑과 교제함으로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돼야 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그 안에서 복음 전하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래 긍휼히 여기고 그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수고를 감당해 나가는 거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속에서 결국 예수 믿는 신자의 정수, 신앙의 정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연합한 교회, 하나된 교회, 결국 그 교회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연합한 교회, 하나된 교회, 그 교회의 신앙의 깊이와 기도의 능력과 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정수죠. 이거는 한 명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는요. 목사가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날고 기어도 안 돼요. 한 마음 되지 않고 한 뜻 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만 교회 안에는 열매가 나타나고요. 가정 안에도 열매가 나타나고요. 함께 할 때에 실제적인 역사와 기적과 열매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러나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결국 신앙과 성숙이라는 부분에서 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커지면 성숙함도 커지는 거고 성숙함이 커지면 신앙도 깊어지는 거예요. 이 비례 속에서 함께 자라가야지만 그러지 그때 이 어려웠던 하나됨이 조금씩 쉬워지고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또 그 안에서 넉넉하게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두세 사람이라는 건 증인으로서의 어떤 효과, 어떤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영역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부분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데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고 더불어 힘써 모이기에 노력하라고, 힘써 모이기에 수고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저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여야지 힘이 나타나고 에너지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혼자 토끼 굴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어려워요. 어렵지만 함께 모였을 때 하나됨을 이루면서 나도 성숙하고 공동체도 성숙하고 신앙도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비례하는 열매를 실제적으로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토끼 구멍 속의 그리스도인 아십니까? 그 모든 주변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스도인, 나의 모든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내가 만나는 학교, 내가 가는 학교, 대안학교, 크리스찬 학교, 내가 일하는 공간, 모든 기독교 기업, 또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밥 먹고 큐티하고 그리고 학교 갔다가 또 모임 가지다가 기도 모임 갔다가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만나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예수 믿는 은혜만 풍성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토끼 굴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때로는 우리 속에 부대낌도 있고요. 또 우리 속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 부대낌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다듬어져 가요. 그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만나면서 그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또 주변 가운데서 여러분이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조금씩 부대끼고 또 우리가 나를 비우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조금씩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성장과 성숙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보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보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도 없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면은 나는 그냥 청중이고 나는 예배자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고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내 시간과 마음이 들어가고 내 온 정성을 쏟으니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일원이더라고요. 제가 스가랴서 말씀하면서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의 원기능을 여러분이 회복하십시오. 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교회의 원기능.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그 가운데서 교회의 기능이 더욱더 원활하게 왕성하게 확장되면서 그 지경이 넓혀나가는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죠. 공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혼자서 내가 교회인데 하고 혼자 있으면 그것도 안 돼요. 내가 교회라면 교회의 원기능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원기능을 위해서 가정으로 묶여야 되고요. 가정이 교회라면 그 가정의 원기능, 교회의 원기능을 또 확장하기 위해서 공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적 예배, 공예배, 공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그 안에서 공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질서 아래서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합니다. 부대낌이 없으면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줄 착각해요. 부대낌이 없으면 자기가 굉장히 탁월한 줄 착각합니다. 나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그게 토끼 굴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부대껴 보면 내 사랑이 어떤 정도인지 수준을 알아요. 부대껴 보면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요. 아무리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부부가 부대껴 보면은 우리 부부의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알게 되고요. 성도들이 아무리 우리는 사랑 예수 해도 부대껴 봤을 때 그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가,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들지 않으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혼자 있으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둘이 있어봐야, 셋이 있어봐야, 넷이 있어봐야, 함께 있어봐야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문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토끼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나는 문제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싶다면 나는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성숙의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공동체 안으로 나오셔서 연합 가운데 여러분이 젖어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연합을 통해 가지고 자라갑니다.
연합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됨이죠. 서로 부대끼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봐야지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고 고치고 바뀌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종교심을 신앙심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피상적인 종교심, 비나이다 그저 복복 돈돈거리는 그 피상적인 종교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영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은 신앙이 있을 때 깨닫게 되고요. 신앙이 있을 때 그 영원한 복락이 뭔가를 알고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겉돌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사랑방 모임 안 하시는 분들, 예배만 한번 드리시고 다 가버리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속 봐도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져요. 모임에 나오는 횟수가 많아져요. 그 횟수가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증거예요. 흉내 내는 거는 금방 사그라들고요. 흉내 내는 건 몇 번 하다가 말아요. 근데 흉내가 아니라 지속하게 될 때에 이 사람 잘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외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바깥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런 성장도 성숙도 없습니다. 안으로 쑥 들어오셔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함께 교회됨의 본질을 더욱더 갖춰나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쭉 봤던 부분,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부분, 하나 된다는 거 어렵지만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고 바울도 1장에서 이어서 2장 첫 부분부터 이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 부연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어려운 거 압니다. 여러분도 어렵다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심은 잡으세요. 하나 돼야 되고 깊숙이 들어와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요게 우리가 성장하는 그 지름길이고 내 신앙의 바로미터다, 신앙의 바로미터다 하는 부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함께 모이는 중에 연합하고 하나 되는 중에 성장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실제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